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공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당할 그 일, 마지막 일 중에서 마지막 일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크게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과 부활에 대한 말씀, 이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고 또 사망에 대한 말씀, 이 사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 이미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 사람, 이분들은 첫째 부활을 하고 부활했으니까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오늘 기록된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이죠. 그것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참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6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 하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서 3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잘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교는 꼭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13장에서 나눈 그 짐승의 표,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요, 결국은 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이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돈입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이 순교는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요, 저도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순교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노라고 살고 있는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누군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너희 행자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순교하지 않았지만 그도 예수님과 함께 다른 11 제자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냥 이 성경책입니까? 네.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걸르지 않고 밥 3끼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호자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증언은 우리가 잘 알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에 대한 증인입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들은 어떤 권세가 그들에게 있지 않는가? 둘째 사망에 대한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것이죠.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20장 14절 말씀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사망과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음부, 여기 헤이즈, 음부로 갔다는 거예요. 음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지옥과 둘째 사망의 불목과 음부는 다른 개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음부는 어느 곳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 대기할 때 편안하게 대기하나요? 아니죠. 부자도 어떻게 해요? 뜨거운 데서 정말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물 한 방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둘째 사망은 누가 가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가 둘째 사망에 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그냥 한마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간다 이러면은 아주 깨끗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이해가 돼요. 하나만 빼놓고 두려워하는 자들 이해됩니다. 사탄에게 두려워한다든지 믿지 않는 자들 다 이해돼요.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다 이해되는데 하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흉악한 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이 흉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이 흉악한 자입니까? 아니면 좀 냄새 나는 자들이 흉악한 자들이에요? 누가 흉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흉악한 자들입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흉악한 자들이 누군지. 이 흉악한 자들에 대한 원래 뜻은 뭐냐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흉악한 자예요. 원어의 뜻이 정말 혐오스러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detestable이죠. 영어로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흉악한 자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한테 나를 떠나가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흉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누구 보고 떠나라 그러셨고 누구 보고 흉악한 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흉악한 자들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Go away, 가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불못으로. 그리고 의인들은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갔는데 누구 보고 영벌에 Go away, 흉악한 자들이라고 하셨는가?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흉악한 자들에게 나를 떠나라는 것이죠. 흉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second death.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나한테 물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찾아오지 않았어. 헐벗었을 때 나 입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따집니다. 따져.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전혀 너희 믿음이 없어서 떠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한 행동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 이단 아니냐 저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어떠한 근거로 심판하시는지 하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11절 주님께서는 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는 심판하시는 보좌예요. 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랬더니 그 앞에 누가 있냐면은 두 번째 부활한 사람들. 두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부활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합니다. 이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망과 음부도 바다도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주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놓여져 있어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놓여져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두 가지 책이에요. 무슨 책입니까? 첫 번째는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은 뭐냐면 하나는 복수로 써였어요. 한 가지 종류는 여러 권의 책이에요. 몇 권의 책인지 모르지만 여러 권의 책인데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단수로 쓰였어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는 생명책, 한 권의 책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권의 책. 몇 권의 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절에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실 때에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행위의 기록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심판하는 하나의 근거예요. 또 하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이 이 행위록은 참 많아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주 낱낱이 기록했다는, 아주 기록할 것이 많다는 의미도 거기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은 단수예요. 단수. 생명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제가 기록합니까? 누가 기록하세요? 주님이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내가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 안 계세요?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아니, 내가 내 생명책에 확실하게 내 이름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authority, sovereignty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은 뭐예요? 자기가 어느 날 몇 초에 어느 순간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예요? 그 틀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 생명책의 기록은 주님이 하시는데 기록하는 근거는 뭐예요? 기록하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는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서 살아요? 믿음에 따라서 삽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 의인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의인은 옛 자아를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의 삶.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삶의 기록이 어디에 있다고요?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과 이 행위록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보완해주는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근데요, 이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따졌어요. 이 따지는 모습이 성경책에 나와요. 2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고. 떠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혐오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를 떠나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했다고. 불법은 뭐예요? 믿음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따졌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뭘 들이대시겠어요, 그때? 행위록을 딱 보시고, 야, 봐라. 이거 따질 수 있는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따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따졌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조금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나 돌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따집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따졌어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뭘 갖다 대셨겠어요? 행위록을 갖다 대시고 너 안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과 이 행위록은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고 이 행위록은요. 이 행위록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행위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다른 행위록의 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에 의하면 똑같은 상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상급 받지 않아요. 성경에 남아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받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받는 거예요. 달라요. 분량에 따라, 믿음에 따라. 그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행위록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같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냐면은 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못 모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염병 때문에 못 모이지만은 그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은 교회 가면은 걸리면은 어쩌면 이겨야 할지도 몰랐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였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고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믿음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로 대입하면은 다른 교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가족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또 모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 가운데에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소수였어요. 그 교회의 경우에는. 성경은 a few people이라고 했어요. a few people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를 a few peopl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나눈 성도의 옳은 행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세마포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이 꾸중을 받은 교회들도 있지만 받은 교회들도 칭찬도 아울러 받았어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는 너 믿음이 없다는 얘기 전혀 안 하셔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에 생명책과 행위록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나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증명해내야 돼요. 어디에다가? 주님께서 그걸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책이 많은 거예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도 너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어가십니다.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또 말씀하시잖아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믿음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 사대교회 분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모이기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대교회 이 시대에 교회 간다 모인다 그러면요 잡혀가요. 옥에 갇혀요. 때로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사람들한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를 증명해내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런 분 되시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은 뭐라고요?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즉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에게 합당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생명책이 있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즉 기록하겠다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 흰옷을 입은 자들,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한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 행위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이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잘못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나를 떠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 가서 따져야 소용없습니다. 실장에서 나 안 그랬다고 언제 따졌습니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따진 거예요. 25장에 나오고 따진 사람들도 언제 따졌었어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따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증거가 명확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책이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행위록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많이 기록되어서 한 권이 아니라 2권, 3권 많은 책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리워드 해주세요.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운 상급을 구원과 함께 받아 누리는 예수 가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